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으로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겠다. 예,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존중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저는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존중하십니까? 예? 예, 순종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영혼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것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잊어버립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도 쉽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100년 전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중국에서, 그것도 중국 선교를 향해서 모든 것을 바친 리뮤시, 중국말로 리뮤시 목사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24살이 됐을 때 영국에서 제일 빠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여기 우리 홍자매님 자녀분이 최고 빠르다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 영국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에릭 리틀이었어요. 100m. 그것도 100m. 100m가 지금은 뭐 9초대 뛰는데요. 그때는 10초대였답니다. 이 사람은 뛰는 데를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스타일도요, 딱 고개를 들고. 보통 이 고개를 들면 속도가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고개를 들고 뜁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영국 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영국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요, 배를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가는데 배 안에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게 돼요. 에릭 리틀 100m 예선전이 일요일날 열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일요일날. 이분은 안식일을 몰랐습니다. 이분은 안식일을 모르되 일요일 안식일을 주일처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리틀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일요일에 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육상 감독은 당황합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이 에릭 리틀은 영국의 금메달을 안겨줄 유일한 선수인데 에릭 리틀이 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 영국에 알려지자 온 신문은 에릭 리틀은 위선자다,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 자다 하면서 온갖 공격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에릭 리틀은 여러분 굽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말만 하냐면요, 나는 안식일에 뛰지 않습니다. 이제 영국의 왕자까지 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한 번만 뛰어달라고. 뛰면 당신은 1등이라고. 여러분, 에릭 리틀은 끝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영국의 계획은 이제 막 흐트러졌어요. 그래 어떡합니까? 선수가 뛰지 못하게 한다니까 100m를 다른 선수에게 이렇게 양보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0m를 뛰기로 되어 있던 한 선수가 저는 에릭 리틀이 뛰는 걸 보고 싶습니다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100m만을 연습한 선수가 400m를 우승하기가 어렵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틀은 그렇게라도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0m만 준비했으면 400m 연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요일날 그 영국의 파리에 있는 자기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신문에 알려져 가지고 영국의 국비를, 영국의 예산만 까먹는 아주 막 나쁜 선수라고 막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m 경기가 벌어지는 날 에릭 리틀은 담담히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박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100m에서 다행히 에릭 리틀이 못 뛰었던 100m를 영국이 우승합니다. 그때 그 우승자와 같이 뛰었던 미국 선수가 에릭 리틀의 손에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줘줍니다.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 여기겠다. 아멘. 여러분, 그 종이를 쪽지에 든 에릭 리틀은 400m 스타트를 알리는 총성이 울리자 1등으로 나가서 한 번도 뒤처지지 않고 1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거기 적혀진 것처럼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육상 선수를 뛰지 않고 중국의 선교지로 가서 44세에 병이 들어서 혼자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다 보내고 그 중국이 큰 전쟁에 빠졌을 때 자녀들은 다 내려보내고 혼자서 수용소에 그 중공군에게 갇혀가지고 수용소에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안식일날 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동네 자기 고향의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요일날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보고서 안식일날에는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그 말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해야겠고 하나님을 존중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할 때 200m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였음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상대 팀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100m는 저 선수는 100m 선수니까 100m는 1등 할 거야. 200m도 1등 하면 조금 더 빨리 달리는데 이제 300m가 되면 지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끝까지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막 불통이 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킹제임스가 좋은 거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가로 열고 이런 것들은 모두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신다는 것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시련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희경 자매의 머리를 보면서 참 미안함을 느끼고 참 고맙다는 마음을 느낍니다. 이제 머리가 여러분 희끗희끗해요. 그리고 잘 때 보면은 우리 집사람도요, 어느샌가 하얀 머리가 거의 70%가 됐어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염색하라 파마하라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작이 될 것이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생기셨으면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풀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요? 시대의 소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느 때는 딱 하나, 이 방법밖에는 없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몇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시다고요? 2000 내지 3000가지, 하나님의 2000가지 300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 한 몸 조금 멸시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한 몸 조금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는데,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무시당하면 어떻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고 우리 그렇습니까? 주님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각 신자는 교회와 연합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번영이 그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보다 교회에 더 유익되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가 없을 때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들께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매달 진짜 100만원 가까운 그런 월세를 낼 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셔서 우리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이 그렇게 다 교회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내 옷이 깨끗하다고 느낀다든지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느낀다든지 내 눈이 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31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평안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때는 어떤 때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여러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조성자인 주 그것을 형성하여 견고히 세우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어려움을 고하고 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러다가 형제에게 전화해서 또 형제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듣다가 또 그것도 잘 안 풀리면 다시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들의 삶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그분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아니 내가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이야기해놓고 덜컥 일이 벌어지면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조차도 무당에게 쫓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만 부르짖고 그분께만 맡기는, 그분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어떻게 바뀌느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고기를 안 먹어? 아무거나 다 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드님에게 아주 여자들이 그냥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이런 책들을 보게 하십니까? 그거 안 되지, 그거 보면 안 되지, 그거 보면 머리가 다 파괴되지. 그럼 바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몸에 좋고 깨끗한 음식이 들어가야 몸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멈칫해요. 예?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급양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높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급양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력을 관장하고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갈 주제들을 선택하는 일은 각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개인의 일들이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할 특권이 부여된 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기록하였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동반자와 같이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누구와 동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반한다면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결과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예를 잠깐 들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먼 나라에 팔려 갔는데 거기서 주인에게 충성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지하 감옥.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가 빠져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집사님,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예.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계속 시련을 주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쑥 빠져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니까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알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혜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 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선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이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같으면 에이, 실끈 한번 눈 한번 감고 그냥 다음에 눈 뜨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히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자꾸 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멸시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쁨 자매와 안토니오 형제의 믿음을 정말 보고 배웁니다. 저분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숟가락 2개 하고 젓가락 2개 하고 밥그릇 2개 하고 국그릇 2개밖에 없는데도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기쁨 자매의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돕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토니오 형제가 요만큼도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저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 254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아멘.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자기가 지하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오해를 받고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하셨던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라? 악을 선으로 갚아서 승리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그 복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요즘에 저에게 정말 오해했었다고 생각한 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수는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말을 안 들을 때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서 행동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놈아, 네가 아무리 뭐 해도 너를 가장 생각하고 너를 가장 아끼는 놈은 엄마야, 엄마. 그걸 우리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한다면 이길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14만 4천의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에릭 리틀이 너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띄고 아무 생각도 않고 뛰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존중임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다 제쳐놓고 다시 중국 선교를 위하여 돌아가서 수용소에서 죽어갔을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결정해요. 예? 우리가 어디가 좀 아프면 내 방법대로 진단하고 내 방법대로 치료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만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냐 하면요, 5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5페이지 중반에 한번 지켜주세요. 이거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폐업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는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누가 긁어버리면 그냥 확 변해가지고 그냥 이판사판이야. 그냥 다 예수님이 어쨌든 다 잊어버리고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여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감옥 생활에 들어가자마자 곧 요셉은 밝은 그리스도인 생활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 번은 물어봤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페이지 우리 윤선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인즈 한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경제적으로. 그때 여러분, 그 시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에게 다가가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의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풀려고 가장 자기가 믿는다는 세상같이 목사님에게 찾아가고 또 교인들에게 찾아가고 심지어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읽어주세요.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조력자를 가까이 하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하면 그들은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 100% 그분께 모든 어려움을 의탁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게 된다. 예, 그 다음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일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신지를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온다. 여러분, 이런 날들이 있으셨죠? 예, 정말 아유, 내가 이 교회 다녀서 뭐해? 내가 이거 13만 4천 해서는 뭐해? 아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살 방법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을 받는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미하는 바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굳은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며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틀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분께 답을 구한다면 그분이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틀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7페이지 중반에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는 우리 곁에 꼭 붙어 걸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라고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주는 그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곁에 매우 가까이 오신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무엇까지 알고 계신다?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집 주소까지 안 돼. 예, 예를 들어서 박수정이라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유근선 집사님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결코 늦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이언스에 하나님의 요구가 숨막힐 듯하고 살을 내는 듯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리셈블 형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죽어간 한 형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아내와 막 태어난 어린 자녀를 두고 안식일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만 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여러분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에게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는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시라. 이 나라는 내게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그냥 이 성경 속에만 가둬놓고 어느 때는 넥타이처럼 나는 IMS 교인입니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넥타이처럼 사용하지 마시고 그분을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모욕당하고 그분과 함께 짓밟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가까이 갔습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양이 어디냐?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양이 어디냐? 그런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린 양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린 양임을 알고 잡으려고 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쪽 구석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사소한 문제들 다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힘을 주고 나온 물건을 그냥 물로 확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배설물처럼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분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시험하셔서 당신께 매달리면 도와주된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도와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그분을 시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굳센 믿음으로 그분께만 모든 것을 다 의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가장 현저한 경우들 중에 하나였다.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약속만을 가지고, 단순한 약속만을 가지고 아무런 외적 증거도 없이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몫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충분하고 신실하게 이행하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갔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살았던 것입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내라고 할 때 갈 바를 모르고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시여 아무런 외적 증거도 없고 여러분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 마지막 교회일까? 의심투성이의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외적 증거는 물론이고 오히려 이상한 일들만 생길지라도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만을 믿고 인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인내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바뀌실 겁니다. 우리가 더 인내하게 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더 남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세천사의 기별 그리고 또 늦은 빛 성령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글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을 100% 신뢰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무엇이 물론이요 늦은 빛 성령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아,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부조는 하나님이 그의 의무를 지적한 곳에는 어디든지 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고 무엇이든지 인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는 두려움 없이 광야를 통과했다.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 그분께서 지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이 교회의 민족들 사이로 갔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 그분께서 지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오늘날 하나님의 기별자에게 필요하다.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멸시 여기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전체 세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를 드려주시고 특별히 이제 다시 시작하는 창녕교회에 여러분 문자나 전화로 한번 위로의 말씀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